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윤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만 오셔서 우리를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구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못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실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줄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합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죄도 있고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깨닫는 대로 자백하며 회개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옵시고 우리 저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투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관하셔서 그냥 종교 행사에 왔다 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주여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을지어다. 성령님만이 자유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고 주여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대마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한 5가지 피리를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쭈고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상입니다. 십자가에게 한 부만을 대신 십자가를 져준 구레네 산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날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자 조롱하고자 그 자리를 내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렐루야. 많이 덥지요? 더울 때는 옷도 시원하게 입으세요. 덥게 입으면 보는 사람도 더워 보여요. 그죠? 우리 이빈이가 여름에도 긴 거 시커먼 거 입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입냐 했더니 살 탈까 봐. 살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다 벗고 돌아다녀가지고 더워가지고 이렇게 부채질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8시 반부터 에어컨을 틀었어요. 세계가 18도에다 맞춰놨는데도 지금 이렇게 덥습니다. 이건 날씨 탓해야지. 근데 이것은 사실 양반이 자꾸 이제 우리 때를 이야기하면 내 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옛날 우리는 전기 없는 데서 그렇지요. 여름에 학생들 데리고 야외 가서 수련회 하고 막 다 70년대 그렇게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주보에 또 기도 제목을 내고 있잖아요. 고3생들 첫째는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만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휴대폰으로 그 안전 문자가 오지요. 그거 잘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에 괜히 쓸데없이 야외 돌아다니지 말고 혹시 물놀이를 뭐 더우니까 물에 텀벙 들어가더라도 안전기구 착용하고 특별히 미성년자들은 보호자가 항상 동행을 해야 되고요. 그 안전 문자 오는 걸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와요. 뭐 수분 섭취하라 뭐 이런 것들. 백날 만져봐야 소용없어. 그냥 가만 놔둬요. 아마 7월 마지막 주 8월 첫 주가 항상 휴가의 피크지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이제 지나면 휴가가 다 끝나는 줄 압니다. 다 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 주간만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우리 저녁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매산 기도회도 모이지 않는답니다. 갈매산 항상 매월 첫째 주 지나고 그 주간에 갈매산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더워서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새벽 예배는 계속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전에는 직원회가 있고요. 특별히 또 우리 최요한 우리 군인 청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해군을 갔는데 지금 주사를 잘못 맞았는지 부작용이 나서 자꾸 손떨림이 이게 고쳐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또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일함대 사령부에 여기 배치를 받았는데 세상에는 사람이나 의학으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다 같이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월 따라서 변화되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다 번성하여 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에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지구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해가 없고 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합니까? 해와 달이 없으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다가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가 없다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겠는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의 에너지가 인력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 생명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신다. 여러분, 바다를 통한 생명력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닷물을 못 먹습니다. 너무 짜서. 그렇게 많은 물이라도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너무 짜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바닷물 속에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바다 해초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바다가 물이 증발돼서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것이 비가 돼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수증된 바닷물은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체도 그렇지요. 수목이 생존하는 것, 비. 그래서 이 무더위 속에 지금 소낙비가 쏟아지면 그 비가 모든 대지를 식혀주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비도 안 오고 이게 더울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분은 일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전지 다 아신다. 전능하시다. 다 하실 수 있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금도 돕고 계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하냐?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어디다 요구합니까? 119에다 전화를 하면 그냥 119 급차가 와서 그냥 실어다 주고 그러지요. 그래서 위급할 때 우리가 부르는 그런 거 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분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세요? 믿는 자 속에 계십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인식을 하든 말든 믿든 말든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교인이고 종교인이고 그래요. 예배 와서 종교 행사 참석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야, 감사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지금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나는 24시간 열려있다. 언제라도 나를 부르면 내가 달려간다. 아멘. 아멘.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뭐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거야. 그러대. 내가 부를 때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말 한밤중 다 잔다든지 아주 위급한 상황에 내가 불렀을 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 가끔 TV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시험적으로 해보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나 지금 여기 어딘데 나올 수 있냐? 좀 잠깐 나와라. 같이 한잔하자. 그러면 열일을 져주고 달려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지금 나 자고 있어. 피곤해 못 가. 그러지요.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교회에서 중요한 핵심 멤버를 세울 때에 최종 마지막 시험 단계가 있는데 한밤중에 약간 3시고 2시고 막 전화해서 불러낸대요. 내가 지금 어디 멀리 있는데 잠깐 올 수 있겠느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요구를 해본다 이 말이에요. 열일을 지치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곤란하겠는데요. 우리 주님 앞에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들이 시험해 보시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향 본토 친척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떠나잖아요. 100살에 얻은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한 거예요. 내가 네 아들 이삭을 원한 게 아니고 네가 그 아들마저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내가 네 믿음을 시험해 봤어. 합격.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됐고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오늘 그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보증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누구 때문에 나라가 잘 된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초심에서 세우는 거죠. 지도자를 잘 세웠더니 우리나라가 부강했다. 우리 과거에 다 그런 거예요. 우리 6.25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 때에 우리는 그거를 겪었어요. 진짜 안 굶어 죽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먹어서 안 죽을 것은 다 먹는다. 무엇이든지. 그렇지요. 그럴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한국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켰더니 지금도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을 못 잊는 거예요. 뭐니 해도 그분이 뭐 구테타를 했느니 독재를 했느니 별걸 다 했느니 몰라도 단 한 가지 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다. 오늘 세계 경제 대국을 만드는데 그분이 기여한 바가 우리는 무시하지 못한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람의 개인을 놓고 봐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잘한 것은 인정을 해줘야지요. 잘못한 것은 책망을 받든지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요즘엔 왜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하고서도 벌을 안 받아요? 권력 있는 사람은 벌을 안 받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안 받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지강원이 같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놈은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냐 이 말이에요. 사실인가 아니가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지치고 수고한 인생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짐을 지우기 위해서 뭘 요구하기 위해서 부른 것처럼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고 버리신 적 없고 24시간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성숙한 신앙이 되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지금 깨닫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나를 불러 나에게 도움을 청해. 내가 그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한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해준다 이 말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나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면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들어주시려. 그렇지. 그래 내가 한 약속이 나는 지킨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직스럽고 믿을 만한 거예요. 사람하고 한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남자가 나한테 시집 오면 평생 손에 안 묻혀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많이 속았잖아요. 속아도 그냥 살잖아요. 뭐 안 그런 것처럼 그래요. 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도 많아요. 나는 다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줄 힘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도 인정해요. 서로 인정하니까 서로 봐주고 사는 거예요. 그걸 그냥 따지고 대들고 말이지. 당신 왜 막 약속 안 지켜? 서로 괴로운 거지. 그리고 이 역사는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한 약속이죠?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 돼.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 기도는 다 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응답받은 간증 좀 하시지요. 간증할 거 없대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평생 하셨는데 어째 기도 응답받는 간증 하나 없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는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반드시 표적이 따라오게 돼 있다. 믿는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귀신 보고 나가라니까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간다 그러면 내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 주님 약속이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 쫓아낸다. 새방안 말한다. 뱀을 집어올린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면서 누가 함께 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왔다 이 말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 대신 오순절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다 그런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보고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어. 내게 있는 건 내게 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 걷잖아요. 주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결론은 뭐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했대? 귀신을 쫓던 병을 고쳤던 능력을 행했던 우리가 뭐를 했을 때 교회에서 좀 충성했어도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이게 다 주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일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이요. 근데 지가 한 것이냐, 지가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하고는 다시 역사하지 않아요. 쓰시다가도 버려요. 교만하지 말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섬겨주러 왔다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러 왔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인자인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왜 왔느냐?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고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분은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약속의 재림 약속이에요. 심판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 얘기도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갈 때에 두 맹인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를 부를 때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일이 많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두 눈을 우리가 못 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더니 이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대화를 해준다는 게 최고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서 대화 한번 하고 싶은데 안 만나주잖아요.
우리를 언제나 만나 주신가? 를 만나 주시고 그의 종들을 만나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네가 믿냐 물어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보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눈이 안 보여요. 눈 좀 띄워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내가 네 눈을 띄울 줄로 네가 믿느냐 물어봤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소리를 우리에게서 듣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한테 그걸 가지고 왔는데 내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믿냐 너는? 그렇습니다. 장로님이나 잘 들어요. 자꾸 옆에 하고 얘기를 해요. 말씀 듣다가 거기 잘 들으시는데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눈을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만져주셔야 돼요. 물론 주님의 치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냥 말씀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흙에다가요 침을 되게 뱉다가 얼마나 더러워 흙을 침 뱉어서 여기가 눈에 싹 발라주면서 저 연못 가서 씻고 와라. 순종에 씻고 오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은 언제나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치료의 방법은 주님이 결정하세요. 아멘. 여러분 의사한테 가도 치료의 방법은 의사가 결정하시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약을 먹는데 하루에 몇 번을 먹고 다 그리고 이것을 금하고 의사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다음부터 의사가 뭐라고 그래? 오지 마세요. 딴 데 가세요. 그래요. 왜 내 말 안 듣고 거기 가서 가봐도 별거 아니더라.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내가 능히 네 눈을 띄울 수 있다고 너 믿었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을 만지시면 너희 믿음대로 볼지어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거기서 밝아져서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아무한테도 가서 이 얘기하지 마라. 아직 때가 안 돼서 나타날 때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더라.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소용없어요. 아무한테도 가서 하면 안 돼.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눈 못 보던 사람이 오늘 눈 떠진 거요? 당신 눈 못 봤어? 어떻게 떠졌나? 예수님이 내 눈 띄워줬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걸 간증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맹인이 보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물론 요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안과 병원도 있고 심장 병원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심장병원이들 수술해주는 돈을 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두 눈을 시력을 잃은 사람이 시력을 다시 떠서 그 자리에서 눈을 본다는 거 이건 의학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뭐지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도 했고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간증집을 통해서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불가능에 대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두 맹인은 그 예수를 알았어요. 하여간 알았어요. 예수라면 우리의 눈을 띄워줄 수 있다. 믿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었다면 안 오지요. 뭐 의사한테 가든지, 뭐 의사 가도 안 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의 수단으로 삼았다. 치료의 수단으로 선택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어디 병원이 유명하다 그러면 서울이라도 가잖아요. 여기서 부산도 가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은 예수를 치료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지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해서 불편했던 문제가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는 순간 해결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성경에 있는 다 역사인데 성경 역사는 옛날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아멘은 했는데 내 마음에서는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두 맹인처럼 예수라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나의 치료자로 만나라.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았습니다. 치료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치료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문제라도 예수로 해결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러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거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해결해 줄 때까지 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참단적으로 처리하면서 결기를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리는데 가난한 여자가 주님 앞에 왔잖아요. 내 딸 좀 고쳐달라 했더니 야!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개들한테 줄 수 없어. 얼마나 모독적이요. 개 같은 걸 개라는 거예요. 너들 개한테 줄 수. 근데도 그는 포기 안 해요. 주여 옳습니다. 개라도 좋습니다. 보니까 개들도 주인의 자식들이 먹던 음식 부스러기 먹잖아요. 부스러기 주세요. 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더니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입술에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고 간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대신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상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온몸에 피 울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희생양이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절대자시다. 전능자시다.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은 어디 계신다? 지금 여기에 와 계신다.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나를 영접한 자, 나를 믿는 자 속에 나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네 안에 와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예요. 그냥 일상 대화가 있고요. 일상 대화.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참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셔서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잠을 자기 전에도 주여 오늘도 한날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 밤도 주님 품에서 편안히 쉬기 원합니다. 숙련시켜주세요.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대화하시기도 하라잖아요. 아무개 좀 도와주세요. 지난 주일날 보니까 아무개가 안 보이는데 보니까 넘어져서 다쳤대요. 하나님 고쳐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예배 오게 해주세요. 최종은 기도하는데, 근데 정작 여러분들은 기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 아니요. 봐서 믿는 게 아니요. 도마는 예수님 못자국을 보고 만져봐야 믿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도마에게 만져봐. 직접 도마는 못자국, 창자국 만져봤어요. 그때서 부활을 믿어. 주여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너는 나를 보아서 믿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도다. 기도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기가 지금도 흘러가지요. 전기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접촉이 될 때 불이 들어와요. 스위치가 그겁니다. 스위치는 떨어져 있더니 전기를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손으로 하지 않고 스위치를 이렇게 키면 떨어져서 전선이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접촉돼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언제 일하시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는 자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능히 네 눈을 띄워줄 줄 너를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믿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믿음대로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뭘 구하지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는 그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라 오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분은 멀리 안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물론 때로는 오늘 이들도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호에 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막 하는 것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곤소곤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잖아요, 저렇잖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는 그래서 나의 불가능한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는 게 기도다. 주님 이거 안 돼요. 세상 의사들도 안 된다고 그러네요. 과학으로도 안 된다네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네가 정말 그렇게 믿냐? 아 그럼요. 주님은 다 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가능을 무슨 팔자로 돌리지 마세요. 운명으로 돌리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도전이에요. 불가능의 문제, 우리 얼마나 많은 세상에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심지어 죽은 자도 주님 살려내셨잖아요.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 나한테 와서 구하는 사람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와라 그래요. 오라고 그래요. 지금요. 주님은 이렇게 벌려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와. 나하고 상담해. 내 앞에 와.
기도해. 내가 해결해 줄게. 언제? 나중에 아닙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옛날 앞을 못 보던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눈 좀 띄워주세요 할 때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오늘도 믿는 자 속에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가능의 문제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세상 사람 쫓아다녔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들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주님이라야 가능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님은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죄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수님 우리의 죄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질병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저주도 지고 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죄 문제, 저주, 질병 문제, 모든 불가능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됨을 믿습니다. 주여, 때로는 본인의 믿음으로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구원하고 가문을 구원하고 교회도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그 역사에 주역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뒤집게 하고 병들게 하고 멸망시키는 놈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아, 네 정체가 드러났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가지고 당장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여, 내 안에 오시되 생명으로 오시고 치료자로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언서는 예수의 증인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의 판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은 입이 둔해서 잘못 전달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성도들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도 믿음으로 이제 도전하리라. 이제부터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구할 때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복을 주시고 내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합니다. 다 같이 내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선포하세요. 그대로 돼요. 내 병이 나았습니다. 선언해 버리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지가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 214장 찬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다